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오늘도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6장입니다. 찬송가 196장. 통일 찬송가는 174장. 196장.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곧 비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읽기로 들어왔죠. 이제 1장을 다 읽고 2장으로 또 들어왔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제목으로 보면은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일을 했는지를 기록한 책이다. 뭐 이렇게 되겠는데요. 근데 제목도 사실은 그렇지만 내용을 봐도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죠. 누굽니까? 성령께서 일하신 이야기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어떻게 일을 하게 하셨는지 사도들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책,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하면은 떠오르는 성경 구절 하나를 암송해 보십시오 하면은 가장 익숙한 구절은 이제 1장 8절이겠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이제 실제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풀어놓은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은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변하죠. 어떻게 변했느냐? 그들이 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그 첫머리가 나오고 있고 그 뒤에 변한 그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야기, 주로 이제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찌 되었든 이것은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땅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그래서 초기에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의 복음을 전해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갔는지 그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래서 그 이야기 첫머리가 이제 1장에 있지만은 사실 진정한 시작은 이제 2장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한 곳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한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은 뭐 정확히 어딘지는 알지 못합니다. 보통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이다 또는 마가는 빼고 어느 다락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다락방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냥 어떤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인 곳이 아마 성전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도 하지만 뭐 다락방에 모였든 성전에 모였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찌됐든 모여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에 충만한 그들이 이제 변화된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이제 방언을 말하는 거죠. 방언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았다 하니까 적어도 방언을 말한 데는 다락방이 아니다. 그럼 어디겠습니까?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성전으로 갔을 것이다 하는 것은 뭐 뻔한 이야기입니다.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각지는 물론이고 전 세계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모여와서 바글바글 북적북적 하던 그 성전에 제자들은 큰 소리로 외쳤는데 그들이 외치는 말이 각국 언어였더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술 취했다 뭐 그들 조롱하는데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제 반박하는 거죠. 반박하는데 아침부터 술 취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로 이제 시작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현상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면서 17절부터 21절까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뭐 그대로 가져온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이제 골자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이제 가져온 것이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이제 이 베드로의 설교가요 교회 역사상 첫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에서 또 의미가 있는 설교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 번 설교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 설교의 내용도 전해지죠. 그런데 어찌 되었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교회 지도자가 설교자가 대중들을 향해서 한 첫 번째 설교가 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베드로는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느낀 경험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당신들이 보고 지금 놀라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이야기 중에 가장 정말 중요한 요점 한 가지는 어떤 일이든지 벌어지는 그 일이 무엇에 의해서 검증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검증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 그러면 그 체험 자체에 가지고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꿈을 꾸었느니, 무슨 어떤 환상을 보았느니, 어떤 놀라운 그런 기적을 체험했느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놀라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신기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그냥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나에게 어떤 일이 있게 하셨다 하면은 그것이 이제 과연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계시하신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가지고 검증하면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비성경적인 것은 아닌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과 매치되는 조화로운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계시하실 때 과거에는 여러 가지 이상과 그런 일들로 계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때는 언제냐면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어쩌다가 두루마리로 하나씩 한두 개씩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어마어마하게 귀한 것이고 비싸고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뜻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참 복되다 하는 것은 언제든지 얼마 되지 않는 금액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귀한 책을 살 수가 있고, 과연 내가 겪고 있는 내 생각은, 또 내가 지향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검증할 수가 있다. 이것은 엄청난 그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인용하는데 뭐라고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요점은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이야기, 각 사람에게 임하신다.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어른이든지 어린이든지 귀한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이루어지는 그 날이 있고, 그 날은 이제 주의 날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주의 날이 이르면은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19절에 20절에 보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런 것들은 이제 마지막 두려운 심판의 날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너희들이 놀라운 일을 보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셨는데 선지자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인데, 이 끝에는 뭐가 있냐면은 마지막 주의 날이 있을 것이고 그날은 두려운 날이다. 그러므로 그대들이, 당신들이, 너희들이 가장 이제 주목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구원받아야 된다. 그 날에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러니까 그 주가 누굽니까? 이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은 너희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 그가 바로 구주시니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입을 열면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고 있고, 이 뇌리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계속 소가 여물을 먹고 되새김질 하듯이 되새김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사로잡고 있고 말씀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큰 길잡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 1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로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구약성경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면 성령에 붙들린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그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가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왜요? 그래야 주의 이름을 부를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읽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밝히 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 모든 삶이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이어지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인하여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교회 학교 여름 행사, 해외 선교지, 코로나 이후에 모든 회복을 위해서도 그리고 참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암투병 하시는 분들 고통을 하나님 달래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